어떤 기사님이요, 이분이 택시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택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괜찮아요. 저는 회사를 8년째 다니는데 맨날 깨져요. 시작하는 사람은 시작하는 대로, 그리고 익숙해진 사람은 조금 익숙해진 대로 늘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서툰 나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때, 아마도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묵묵히,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잼목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여태껏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지 못했더라도 용기 내서 시작한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겁니다. 어제 댓글들을 한번 좀 보게 됐는데 그 댓글을 통해서 묵상 나눔을 올려주신 우리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댓글도 다 달아드렸는데 정말 은혜되는 나눔들이 많았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분들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약속한 대로 두 분을 추첨을 했고요. 아마 그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이 도착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것이 어떤 글솜씨가 좋지 않아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두 분을 추첨하고요. 그 묵상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각자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그 은혜가 함께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은혜는 나누면 2배, 3배 훨씬 더 큰 은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들은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더 깊은 묵상을 원하신다면 이 슬기로운 큐티 생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19장, 어제 이어서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두 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역개정으로 읽고 두 번째는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절이 지금 빠져 있는데 15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방송을 멈출 수가 없어서.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번역으로 된 성경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지금 잠깐 PPT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됐습니다. 자, 세번역으로 된 성경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죠.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와 어기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환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께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촛들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읽어야 되시는 분들 동일하게 더 읽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면서 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특별하게 나에게 보이시는 말씀 더 생각나게 하시고 더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시고 이 시간 각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과 나눌 적용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나일강과 주변이 몰락하는 것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집트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늘 이사야 19장 이 말씀부터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애굽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추진하려고 했죠. 그러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집트, 이 애굽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했고요. 또한 의미 없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신속하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떨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상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게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세요. 주님께서 자중질환, 그러니까 즉 자기 편 가운데서 일어나는 혼란이라는 뜻인데 이 원인이 내부에 있는 싸움, 그런 싸움이나 난리가 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형제와 이웃을 치게 하고 자국을 방어하려고 세운 계획을 완전히 헛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상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처럼 포악한 왕을 주인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고생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앉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굽이 이제 사실 한번 보십시오. 애굽이 애굽일 수 있는 이유는 나일강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나일강은 애굽의 것이 사실 아니죠. 애굽이 나일강을 자기 맘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것인 마냥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애굽이 나일강에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것이고요. 나일강의 주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통해 애굽을 역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를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으로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에 유명한 유적지가 있죠. 바로 앙코르와트.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의 그 어떠한 안내를 받아서 앙코르와트를 한번 쭉 돈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웅장한 성이 있었는데 근데 한 곳에서 딱 머물면서 선교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셨는데 유명한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앙코르와트 안에 어떠한 큰 나무의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리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행형으로 있는 그곳이 되게 유명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통 어떠한 그 가이드나 이런 뭐 일반 가이드 분들은 그냥 그곳을 설명할 때 뭐 영화도 찍었고 뭐 이곳이 뭐 이렇게 이런 어떠한 자연과 어울려져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선교사님은 달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정말 무섭게 이런 이 웅장한 탑을 쌓았더라도, 이 웅장한 성을 쌓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 나무에 작은 씨앗 하나 심으셔서 결국 이 인간의 헛되고 헛됨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이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죠. 강한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강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강대국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애굽은 자신들의 운명도 모르면서 스스로 지혜자의 후손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의 지혜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지혜자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어떠한 그 주술적인 힘들을 빌려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만한 우상 숭배자들과 애굽의 미래를 그들과 논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사에 잘못 판단하게 하시고 잘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탁월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은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왔으며 어느 분의 것인지를 잘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강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기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토록 그 애굽이 행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나일 강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지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했던 강함들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나만의 탁월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예전부터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의 신앙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주시는 누림, 그것이 아닐까. 오늘도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 주님께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호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호 하시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지켜보호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호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